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1장 1절에 12절 말씀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20장을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20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에 화가 난 레위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무려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받게 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며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스바 총회로 모였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레위인의 아내를 죽인 범죄자들 내놓으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와의 동맹군과 베냐민 지파가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에게 불리한 전쟁입니다.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의 동맹군은 무려 40만 명이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고작 26,7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전쟁처럼 보였던 이 전쟁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소수에 불과한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11지파 동맹군이 한 번 패한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패한 게 아니라 완전 깨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결국에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동맹군들은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쫓겨서 림몬 바위가 있는 골짜기에 숨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11지파 동맹군은 찾아가서 그 모든 성읍들을 불태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베냐민 지파를 도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을 마치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12 숫자에서 하나가 빠진 11은 불완전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들이 불안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 미스바에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의 이 사건들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 때문에 지금 이 21장의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존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미스바 총회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범죄의 목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이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11지파가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보니까 범죄에 대한 징계는 잘 된 것 같은데 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기도도 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전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400명 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400명 밖에 남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할까? 우리는 모두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 중 아무도 미스바 총회에 나오지 않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감한 군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고요. 그곳에서 결혼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400명의 처녀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다 읽었는데요.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 갈수록 사실 아멘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은커녕 나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도리어 그들에게 뭔가 충고해주고 싶고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왜 사사기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1장 1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사실은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본문이 아까 같이 봤던 3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 11지파입니다. 물론 처음에 베냐민 지파는 악의 축, 무찔러야 되고 없애야 되는 아주 나쁜 악한 집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갔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의 원인 제공자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할 의도까지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을 기도합니다.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이나 사실 전투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말까요? 오늘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으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들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올라가서 전쟁을 했더니 베냐민을 무찌를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책임은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된 모든 책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자신들이 행한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책임 전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책임 전가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책임 전가의 모습은 사실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되었다고, 즉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약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여자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책임 전가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본연의 모습, 죄인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책임 전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혹시 더 많지 않으신가요? 이 모습들은 아이들에게도 너무 자주 발견됩니다. 쟤 때문에 저래,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 지금 이런 책임 전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들, 가장 좋은 방법들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의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탓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모두가 도망갔던 것처럼 베냐민 사람을 징계할 만한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면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뭐였냐면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게 하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기에 죄인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알아도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제가 항상 그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다 오면 항상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지 하고 집에 돌아오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수련회 갔던 그 모든 스태프들을 내려놓는 순간 엄마의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거기다 내려놓냐? 그건 바로 여기다 두고 뭐 이러는 순간 저에게 받았던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지 안 해. 아마도 이게 우리 죄인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지나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알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우리 죄인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 중에서 없어지게 된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 남아있는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이제 여자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은 우리의 딸은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로 딸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자신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는 더 나아가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성경 어디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거를 잘 지켰던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처럼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한 번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어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는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꼭 지켜야지 된다고 할까요? 이거 답도 참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한 잘못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한 지파를 살리겠다라는 그 명분하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누가 내린 걸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12이라고 하는 그 완전 숫자에서 그 완전 숫자가 깨지는 게 불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에 나오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백성이 몇 명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모순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리고 그 모순 때문에 비극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렇게 모순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순 덩어리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건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도 이들처럼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모습이, 그리고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사실 우리는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죄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들처럼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동급 취급해 주지 말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그냥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의 개념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죄는 그냥 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죄를 그냥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인의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이런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 그리고 죄인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십시오. 물론 우리의 현실이 저보다 더 오랜 삶을 살아오셨기에 아시겠지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40년의 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그리 쉽지 않은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도리어 그 쉽지 않은 길이,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더불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 장애, 고난, 억울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훌륭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겪는 그 인생의 고통, 고난,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비록 죄인의 삶이지만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의 여정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걸. 그래서 건강한 성도로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뉴라이프가 이 휴스턴 지역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모순의 삶이 아닌 그 모순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